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냥 사순절 보낸다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주일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이 사순절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사순절의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분도 있고, 또 더 뜨겁게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20일 특세를 앞두고 감동해 준 대로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며, 또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중에 이제 반절을 보냈는데 반절 남은 21일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특별히 가지면서 보낼 것인지, 그런 실질적인 삶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갈 때 저에게 생각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지업을 했고 항상 일꾼들이 우리 집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면 싹스를 줬어요. 용돈이죠, 용돈.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이제 알바를 한 거죠. 아버지입니다. 알바. 학교 갔다 와서 남은 시간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읍내에 장날이 4일장, 9일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장날에 가면 강아지 새끼들을 파는 곳도 있어요. 소도 파는 곳도 있고, 강아지 파는 곳에 가서 예쁜 강아지를 제가 한 마리 샀습니다. 목에 흰 테두리를 한 강아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한참 알파벳 배우고 영어를 배운다고 해피라는 단말을 제가 배웠습니다. HAPPY, 해피, 행복한, 비해피, 행복하다.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는 주는 강아지가 되거라 해가지고 해피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도 해피가 사랑스러웠어요. 목에 흰 테두리는 너무도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친구도 이제 그 사촌 형제가 있는데, 걔도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윤기가 나고 잘 자라고, 막 나도 보면은 우유도 막 사다가 막 먹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덧 이제 어미가 됐어요. 어미 암컷이었어요. 근데 언제 신랑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이제 낳는 날이 됐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밤새 진통을 하면서 한 마리 낳고 핥아주고 한 마리 낳고 핥아주고, 그걸 제가 다 지켜봤어요. 4마리를 낳았어요. 4마리. 너무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로 같이 먹이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급발 개 집에 들어가고 새끼 딱 젖 먹이고 있는 모습 보고 또 쓰다듬어 주고, 어미 젖을 빨고 눈을 치그시 감고 있는 그 새끼들을 보면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어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끼들만 갖고 막 젖을 찾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내던지고 해피 동네방네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 야, 너 집게 아니냐? 그거 지금 미쳐 돌아다니더라. 입에 버금을 물고 눈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는데 아마도 쥐약 먹은 것 같아. 막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 해피를 이제 찾으려고 그런가 하고, 우리 개 해피가 그 쥐약을 먹었나. 그때는 생강밭이라든가 이런 텃밭 같은데 이 쥐약을 놨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쥐를 잡고, 그랬는데 그 쥐를 잡으려고 놓은 것을 개가 먹고 다른 것이 먹어가지고
그 불상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고 배가 허기지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걸 그냥 쥐약 먹은 쥐를 먹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정신이 완전히 이제 막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걸 어느 아저씨가 이제 보고 아무래도 너희 집 개 같아. 근데 입에 막 버금이 나오고 완전히 눈은 돌아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어느 개울창이 나와 처박혀 있을 거다 아마. 이러는 거야 막 아무 감각 없이. 저는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근데 저녁까지 안 들어왔어요. 저녁까지 아무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까지 기다리다 제가 지쳐가지고 다시 그냥 잠도 잘 안 오는데 나도 모르게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다시 새벽 기도 나가는 시간이 거의 한 3, 4시경이 됐는데 그때 벌떡 일어가지고 혹시 들어왔는가, 들어올 리도 없겠지만 그냥 그 강아지들 어떻게 됐는가 또 걔 집으로 가봤죠. 갔더니 해피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는 거예요. 해피가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이 막 젖을 막 빨고 막 하고 막 젖을 빠른지 막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피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미 숨이 찼어요. 저는 연기를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눈물을 참고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는지 난 그게 참 기적이에요. 저는 눈물이 나오면 말을 못해요. 죽은 어미가 돌아온 해피가 그 정신 미쳐 돌아오고 몸이 막 괴롭고 버금을 물고 괴로운 상황에서 돌아왔다는 자체가 그 미물이지만 너무도 그냥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젖만 빨고 막 젖이 안 나오니까 몸부림치는 새끼들의 모습은 또 보면 너무도 철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본다면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가슴이 맺이고, 그리고 제가 막 거기서 막 팍팍팍 막 울었어요. 막 해피야 해피야 막. 그리고 결국 해피를 양집하는 곳에 묻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새끼들을 이제 우유도 먹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개젖이 아니라 소젖을 먹이면서 제가 키웠습니다. 근데 왜 이 사순절에 제가 이 얘기가 생각났을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해피가 죽었을 때 울은 만큼 울은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해피를 보고는 왜 울었지요? 제가 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해피를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양집한테 묻어줬을까요? 그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자기 괴로운 가운데서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본능으로 그 자리를 찾아왔다는 것이 그 어떤 사랑, 어미의 사랑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피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그 처절한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통곡이 나오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믿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으로 정말 믿는가? 그 또 정말 사실인가? 이 사순절은요 무슨 날이냐면요 나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40일간이에요. 이 사순절이 알았죠? 사순절이 뭐냐? 교의력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 뭐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보내고 있지만
대체 왜 금식을 하는데? 이 사순절이 대체 뭔데? 이 사순절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의 의미와 본질을 모르고 뭐 금식을 한다, 뭐 사순절을 보낸다,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 본래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 사순절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쉽게 이 사실에 대해, 사순절에 대한 이 사실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간을 보내는데 정말 이 기간에 맞게 제대로 본질을 이해하고, 또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을 그 사순절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제대로 한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삼어야 한다, 삼어야 하겠다, 삼으라.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40일 동안 이렇게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고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래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은 보통 제의 수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일은 제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말이 뭐냐면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이에요. 제의 수요일. 수요일부터 대개 수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을 제외한 그런 의미가 조금 이해를 조금 이런 때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건 제라는 말이 있어요.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한 날이거든요. 시작한 날. 제라는 말은 이 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남은 그 가루 있죠. 그게 제예요. 그런 제를 말해요. 그 제. 제의 수요일. 그 제가 그러면 나무를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생긴 그 제를 말합니다. 그 제를 알지요. 그걸 곧 흙이나 제를 똑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씁니다. 근데 그것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그 제를 이렇게 묻히면서 회개하며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로 삼았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제 바르고 시작하는 날. 한마디로 제나 흙이나 같은 의미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그냥 실제로 재를 뒤집어 써. 흙을 막 다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는가? 한 줌의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창세기의 3장 19절에 나오는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만큼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져서 그렇게 또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또 도로 가게 되는 운명이 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그만큼 허물과 죄가 많은 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이 연약한 주인이라고 하는 걸 죄를 묻히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이제 생각하며 시작하는 날로 삼은 거예요. 보면 결국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죄와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너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 기억하고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왜 주일을 제외했냐? 주일을 제외하고 이게 40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거든요. 근데 이 주일을 왜 주일을 제외하냐면 기독교에서 주일은 금식과 슬픔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서 주일을 빼고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날은 주일을 빼고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을 주일은 빼고 하루하루를 수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날짜를 계산해서 주일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40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절제와 기도로 부활을 맞이하는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왜 40일인가? 또 왜 40일인가? 이런 간단한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게 왜 40일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런 때 조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40일이라는 기간은요,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준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시험, 말하면 시험하는 테스트하고 검토하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40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는데 특별히 2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맞이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신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이 40일 사순절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즉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생애예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기 위한 구주가 되시는 길을 말하면 가시기 위한 그 기간이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생애 할 때 많이 이런 말들을 들 때, 근데 그 공생애의 기간을 준비했던 기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주일 부활을 맞이할 때 40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서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또 40일이라는 것을 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는 날까지 40일이 걸려요. 40일 밤낮 금식을 해요.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때 40일간 주야로 비를 내립니다. 40일간. 그래서 한마디로 사순절 40일은 영적 준비의 기간을 의미했기 때문에 40일로 정해서 지킨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기간으로 40일을 이렇게 사순절로 지켰던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되나요? 근데 그러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어떻게 지켰는가?
성도들은 사순절에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순절에 어떤 모습으로 지켰냐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음식도 즐거움도 절제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찬양을 올린 것처럼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왜 가시 면류관을, 우리 그것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썼고, 손에 왜 못을 박혔나? 십자가에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우리 몸으로, 온몸으로 죄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발에 못을 박은 것도 내 발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온몸으로,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지은 모든 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고 앉으며 피를 다 철철 흘리시고, 이런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과 절제를 특별히 하죠. 고기나 사치스러운 음식을 삼가면서 금식과 절제로 자기 욕심을 절제하며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금식. 어느 분은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구만. 실제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또 말을 하니까 알죠. 목사님, 저 이번에요, 제가 한 2kg 빼보고 싶어요. 금식, 사순절에 금식기도 하면서. 아니, 저절로 빠져. 빠지만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얕은, 주님을 이용해 먹는 듯한, 아니, 너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본질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또 회개와 자기 성찰의기로 삼으면서 사순절을 보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은 나의 십자가에 정말 정령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못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지켰고, 특별히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못했던 새벽 기도도 다시 더 해보고, 더 깊이 묵상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면서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제와 또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하면서 지키고, 내 금식하면서 전략한 그 음식값으로 돈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웃들, 소외된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지키고, 특별히 가능한 오락이나 지나친 즐거움을 줄이고, 성경을 더 보고, 더 예배도 더 참석을 못했던 시간까지도 더 참석에 힘쓰면서 지킨 겁니다. 올해는 26년 2월 18일부터 2월 18일 제의예수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시작한 날이 2월 18일이고, 그리고 4월 4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날까지가 40일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신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지금 남은 21일 기간을 내일부터 특세를 한번 가지면서 이런 의미를 기억하며 새벽 기도를 하며 지키자,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프랭카드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음과 같은 기회로 삼으면서 지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담당했다고는 왜 담당한 것인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구원하시는 길을 그래서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정작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백날 금식해야 성경 읽고 뭐 한다고 하고 뭐 사순절 지키네 뭐 새벽을 산대 난리를 쳐도 실질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 못 받으면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구원 문제를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어쩌면 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그래서 구원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이 사순절을 한번 보내자.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말씀을 따라 확인하는 기회로 한번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내 구원이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내 구원을 위한 죽음 맞은가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진짜 있는 건가 한번 진실로 한번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순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순절 지킨다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두 번째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말씀도 읽고 전통적으로 회개하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고 구제와 나눔에 힘쓰며 지켰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살아야 마땅하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뭐 성경도 더 읽고 예배도 더 힘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특세 기간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께 사는 것인가, 또 이 문제도 한번 그러면 짚고 넘어가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길을 삼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막연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순절 날짜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날짜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단순히 음식을 안 먹고 40일 금식 기도원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과 관계없다면 잘못된 삶을 바꾸는 것이 본질이어야 되지,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는 것, 마음의 변화, 이게 더 본질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7절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 나는 40일 기도를 막 어떤 목사님은 막 40일 3번 목사님이랴. 이거 신령한 목사님이네. 그래서 3번 했기 때문에 신령한 건 아니에요. 좀 신령해질 수도 있는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6절에 7절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참된 금식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지. 저는 그래 저번에 첫 주 3월 첫 주에 제가 환골 탈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 이 특세 기간을 특별히 저번에 3월 첫 주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주 안에서 정말 환골 탈태의 기를 한번 이번에 삼아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황골탈퇴를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골탈퇴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이 의미는 뼈를 바꾸고 태를 빼는다는 뜻인데, 이건 겉모습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진정한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살아야 한다. 그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완전한 변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 황골탈퇴라고 하는 말은 외모나 실력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이고 황골탈퇴했네, 그렇게 이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한문으로 제가 이걸 풀어보니까요, 환자는 바꿀 환자, 골은 뼈골자, 탈자는 빼앗을 탈자, 태는 아이벨 태입니다. 이 직역을 하면 그래요.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체 변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인품이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 사람을 말할 때 황골 탈퇴했다.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아니 이 지구촌조차도 제가 볼 때는 황골 탈퇴할 해로 삼아야 돼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지구촌도 그렇고 황골 탈퇴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났다. 황골 탈퇴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근데 황골 탈퇴를 황골탈퇴를 설명할 때 솔개의 황골 탈퇴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솔개. 독수리를 말해요. 독수리. 부솔개라고 하는 솔개가 있는데 약 40세가 되면 솔개가 큰 유기를 만난대요. 발톱은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 사냥감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부리는 깊게 휘어져 가지고 오히려 가슴을 찔러. 깃털은 그냥 다 낡아 떨어져 가지고 두꺼워지고 무거워 높이 날아가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솔개가 40세가 되면 이제는 그건 뭐라고 결정적인 그 선택의 기로에 놓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대로 죽느냐, 고통스러운 변화를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결론.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나도 죽느냐, 이대로 가난한 채로, 이대로 병든 채로, 이대로 실패한 채로, 이대로 밑바닥을 헤매는 채로 끝날 거냐, 아니면 다시 변화를 해서 한번 도전해 볼 거냐. 이걸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지구촌도 한번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 이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이 황골 탈퇴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솔개가 다시 한번 자기를 변화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삼는 이 독수리는요 높은 바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자신의 부리를 과감히 그냥 막 부딪혀하고 깨뜨린대요. 부러뜨린대요 다. 그럼 완전히 이제 부리가 없지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먹이도 못 잡고 기다린대요. 새 부리가 날 때까지. 새 부리가 어느 날 탁 나와. 큰 부리를 그냥 확 과감히 부서뜨리고. 새 불이 나면 그 새 불이 난 걸로 발톱을 그냥 뽑아. 찢어. 발톱을 뽑아버려. 발톱. 낡은 발톱을 다 뽑아. 그러면 새 부리와 발톱이 이제 생겼어. 그걸로 그냥 이 구질구질한 이게 이 날개를, 이 털을 다 또 뽑아내. 새 털이 나는 거야. 새롭게 이제 딱 불이 딱, 발톱이 딱, 날개도 그냥 싱싱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기간이 약 150일이야. 150일 동안의 고통을 견디면서 이 작업을 끝나고 나면 이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가지고 창공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먹이를 싹 돌아오면서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년을 더 산대요. 그게 솔개의 황골 탈퇴 이야기야. 근데 실제로 솔개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 근원까지 다 설명을 하면 시간도 있겠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든 낡은 것을 붙들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 그냥 하지 뭐 새벽기도 아이고 뭐 그냥 살지 뭘 새벽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특세 아이고 해봤어. 아이고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돼 갖고는요 그대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신앙도 오래된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그냥 굳어진 인간의 쓸데없는 자존심 확 갖고 있고 익숙한 안 좋은 습관에 확 찌들어 그대로 있는 상태,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붙들고는 창공을 나르듯이 힘있게 생명력 있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기간을 황골 탈퇴의 기회로 삼고 내 구원도 한번 점검을 하고 구원받을 때 삶도 한번 점검을 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미 개를 보고도 내가 통곡했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분명하다면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한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내 구원도 점검하고 구원받은 나로서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도 돌아보면서 삶을 정리하는 황골 탈퇴의 기회로 이번 사순절을 삼아보자. 그것이 지금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본문을 택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사순절의 기원이 됐던 마태복음 4장 1, 2절을 말씀을 그냥 소개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다 참여해서 내 구원도 챙기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챙길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